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 계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에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함에 꼭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교회 신앙을 지금 5월 마지막 주합니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어떤 우리 사도교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자증적인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 처음에 사대교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한 번씩 신앙 체크를 해서 신앙문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분 불러서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8월 정도 사대교회 마지막 끝을 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8월 마지막 주든 8월의 어느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해서 얘야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분명하게 확증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꿈을 꿨어요. 그 꿈 속에 우리에게 한 분이 나타나는데 참 많이 열심히 노력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꿈에 보여요. 생생하게.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꿈에 박사학위를 수여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생생한 꿈을 꾸고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그 모든 모습들 보시고 이 사대교회가 끝나갈 때 우리가 사대교회를 1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자증적인 확증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체크하는 것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저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주의 음성 사도 바울도 물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다니다가 지하들을 만나면서 정말 묻고 싶었던 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지하들이 우리가 그거 모르겠다. 우리는 세리원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사람이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참 중요하죠.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반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왜 믿는지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예수 십자가의 모든 것,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참 제하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유익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히 우리 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야.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했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의 세상이 온다. 성령의 세계가 펼쳐진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귀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체크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믿을 때 정확히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정말 내가 믿을 때 받았다면 중요한 체크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모습 속에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립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문 밖에 있어요. 자기 밖에 있어요. 자기 심령 밖에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미지근한 모습이에요. 오직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 미지근하면 아무리 사랑의 주님이지만 그 입에서 토하여 낼 것, 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토하는 게 뭡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미지근한 신앙이 나에게 역겨워서 내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맞지만 너는 내가 토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집착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렸던 모습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은 정말 너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먼저 정말 너는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모신 적이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 정말 계신, 그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것을 증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게 첫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부르는 이거 말고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정말 주님,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좀 한두 달 전인가요? 우리 유은아 집사가 금요 기도회 찬양 하나를 불렀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자, 그분의 왕되심, 그분이 정말 나의 왕되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에 그분이 진짜 왕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잠자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의 문구 써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 말고, 그냥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의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당신 뜻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면서 나가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의 첫 번째 증거 체크예요. 이게 되면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정말 들어와 계시면 내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한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우리 주님, 우리 육을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을 살리러 왔어. 그래서 주님,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은 두 번째 자증이 뭡니까? 내 안에 영이 살아났어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정말 살아서 여러분이 온전한 영적 사람이 진짜 되었습니까? 혼으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늘나라 위의 그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체크가 돼요. 정말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맞다면 나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성 속에 이루려고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삶 속에 있느냐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근데 그 예수가 있으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육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두 번째 자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생명으로 기동되는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영혼육을 주장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너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네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는가? 체크해 볼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할 때 어떤 걸 체크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냐면 온전히 성령님과 너희 영이 한 영이 되었는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걸 물어봤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큰 모순 덩어리가 뭘까요? 아니, 교회의 모순 덩어리가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순이 뭘까요? 참 오류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져요. 예수를 믿는데 생각 똑같이 살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생각 똑같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 그런 오류가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생명 다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생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고린도 이 교회 자체가 사실 음란한 지역이고 많은 음란함이, 방탕함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창기 이런 말을 쓰지만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솔직하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며,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며, 근데 왜 똑같이 살아 세상? 근데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아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오리 덩어리가 뭡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많은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몸을 들여요. 세상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악을 짓고 행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헐뜯고 똑같이 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더러운 모든 냄새나는 그 행동들이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창기의 지체다. 창녀와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야. 여러분, 성령이,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할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성령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의 영이 내 영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어요. 내 생각 그분이 주장하세요. 내 뜻 그분이 주장하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비한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자기 안에 있대요. 예수를 믿고 있대요. 근데 성령은 늘 꼬나는 보리자루야. 자기가 왕이 돼. 성령의 뜻 상관없어요. 예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해. 그래서 늘 꼬나는 보리자루로 우리 주님 성령님이 거기 계세요.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우리 영 별도, 예수 영 별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과 합하여 지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할 수 없다. 죄를 짓지 못한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거하고 있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저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하를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는데, 이 새로운 피조의 목적이 뭐냐 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포이에마라는 선한 만드신 말한 포이에마 뜻은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신이 만든 걸작품, 대단한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넌 내가 만들어서 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선한 일이 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체크해봐야 돼, 내가.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럼 성령이 정말 네 안에 있니?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영과 성령 하나님이 한 영이 되었니?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가짜예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따로 있다. 내가 내 영이 따로 있다. 가짜예요.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한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체크해 보는 거죠. 우리 사대교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 체크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맞는 믿음인가?
내가 혹시 엉터리가 아닌가? 내가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정말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가? 정말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믿음인가? 체크를 해봐서 아니면 돌아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온전한 신앙 시리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씩 점검해 보라고. 오늘은 온전 영적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 영적 사람이 맞아? 그럼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받았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내 안에 있으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말 주를 나의 주라고 진짜 부를 수 있는가? 내 영이 정말 살아났는가? 그리고 정말 내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되었습니까?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정말 한 영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거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들어봐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부러집니다. 우리 말씀 네 번째 보시면 성령이 당신을 해방하였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 말이 어떤 능력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믿을 때 정말 성령 받았는가 이거 체크 안 해보고,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영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이 체크를 안 해보고, 세 번째는 정말 내 영이 주 합할 때 한 영이 되었는가. 여러분, 한 영이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 대통령 아닙니까? 하여튼 그분이 사인하는 것이 법이고, 그분이 사인하면 사람이 풀어질 수 있고, 이런 법이 저는 통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근데 지금 그분이 사인한다고 바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사인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질서, 한 인간의 나라의 질서도 대통령이 바뀌는 순간에 그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 없어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그가 뭐 사람이 이런저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통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해버립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방해버려요. 죄와 사망의 어떤 것도 나를 묶거나 행사를 하거나 실력 행사나 여러분 멍해를 먹거나 방해를 하거나 장애물 만들거나 결박짓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내 영혼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네 인생인 걸 믿냐 하는 거죠. 믿음의 가장 큰 힘듦이 뭘까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하며 자녀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결박의 굴레, 멍해의 굴레, 많은 무거운 짐에 허덕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악해서 하는 걸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한 선한 일을 행하시죠. 근데 악한 마귀, 이 귀신 덩어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망쳐놓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풀어질까요? 왜 안 풀어집니까? 내 영이 주와 한 영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해야만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근데 이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풀어질까요? 안 풀어져요.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네 안에 있어? 그러면 네가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정말 되었어? 그러면 내가 정말 한 영이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니 뭘까요? 내 인생의 영혼의 죄와 사망의 모든 얽매였던 것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어떤 굴레도 어떤 억압도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결박 부셨도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내가 믿을 때 내가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그분과 합해 한 영이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맡긴 해 대통령 윤석열이 사인하는 그것이 나라의 통치가 되고 나라의 어떤 협이 되고 나라의 모든 통치력이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풀어버리는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던 놀란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희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온전히 지금 너희 안에 있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함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의 영과 합하여 한 영 되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저 질문을 답을 했다면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현실 속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오늘 모든 심령 속에 이루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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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